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년부터는 제 얼굴을 보기가 힘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봐요. 내년에는 제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디 다른 교회로 가시는가? 아니면 아파서 어디 요양을 가셔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다시 물어봐요. 목사님 내년에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제가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궁금하고 답답하겠어요. 물론 답답하지 않을 분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 대상이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던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자신들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위 대박의 가능성을 봤거든요. 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좌우에서 권력을 함께 나눠 가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오지 못한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집을 짓나? 우리의 거처를 예비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천국에 대한 경험을 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총감독이 돼가지고 열심히 집을 짓고 있더라. 사람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죠. 아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국에다가 사람들 데리고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상징적으로 아직 준비 중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고 준비 중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이해를 해야지, 진짜로 예수님이 목수들 데리고 천국에서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한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왜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셨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요한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은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처음 기록된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요한복음은 혼인잔치로 끝이 나거든요. 마지막 최후 만찬에 포도주를 받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에 있어서 신랑이 신부에게 가서 청혼을 할 때에 마지막에 포도주 잔을 신부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신부 될 사람이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면 그 청혼을 허락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유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청혼에 성공한 신랑이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혼집을 준비한 다음에 다시 그 자기가 청혼했던 신부에게 와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와서 정식으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청혼에 성공한 신랑이 신혼집 예비하러 가는 것과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최종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를 열게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거처를 예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걸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도마가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마는 아마 이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남쪽으로 가시는지 북쪽으로 가시는지 순천으로 가시는지 서울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서의 길을 물어본 거죠, 도마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어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준비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내가 곧 길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은 두루 도는 하염금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성막을 짓도록 하셨죠.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데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내가 곧 길이다.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소로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에요. 휘장을 열어젖히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뭐라고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찢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죠. 가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가봤더니 이 길이 아니네. 그 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신 거예요.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신 첫 열매로서 이 길이 진리의 길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죠.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 길 끝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거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갈수록 이 확신,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로 넘어갈수록.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왜?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 목숨도 버릴 수 있고 내 재산도 버릴 수 있는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정말로 유일한 길인 것을 확신하는가? 정말로 영생으로 가는 길인 것을 확신하는가? 그냥 다 같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그냥 살면 될 것 같지 않은가?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머리 아픈 거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행복하게 두루두루 잘 살고, 오직 예수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도 좀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사면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그런 세상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에 점점 좀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직 예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옅어져 가는 거죠. 제발 세상은 그러잖아. 우리에게 오직 예수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냥 그런 거 좀 빼고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서로 행복하게 아름다운 세상, 두루두루 잘 사는 행복한 세상 만들자.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에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통하지 않게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우리도 약간은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란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세상 가운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보란듯이 좀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될 때가 있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당장 네 눈앞에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 길 잘 따라가서 결국 아버지 집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가슴 깊숙이 새기고, 때로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란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